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제 기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은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제자들과 그 믿음의 여인들 만났던 그 기사가 기록이 되고요. 그 기사는 우리가 부활절마다 우리가 잘 이렇게 듣고 또 설교로도 듣고 스토리를 또 알죠. 그래서 부활 아침에 있었던 그 사건.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9절로 딱 넘으면 바로 저녁으로 딱 이렇게 바뀌어요. 같은 부활절,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 새벽에 부활절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과 그 제자들과 그 만남의 기사 후에 그 오늘 저녁이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요. 1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은 부활절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이제 그 저녁이 되었다는 거죠. 어딜 갔는가 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 있었던 그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다락방인지 누구 집인지 이제 분명하게 지금 여기 묘사를 하지 않고 있죠. 어쨌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여인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가서 알렸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몇몇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또 그 제자들 달려와서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이제 그 기록은 이제 다른 성경에도 이제 있죠. 근데 12명 전체 다시 한 명 빼면 가룟 유다 빼면 또 뒤에 보면 도마도 그 자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찾아왔는 그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진짜 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이시네 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뒤에 스토리가 알죠. 그러니까 12명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없고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10명이 있었겠죠. 그죠? 그 10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자, 그 안에 내용 보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데 동시에 또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겠어요? 뭐 추측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체포가 되니까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딱 콩을 바닥에 딱 치면 다 흩어지듯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그들도 예수님을 붙잡힐까 싶어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이 잡히던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된 더 근본적인 어떤 제자들의 심성을 오늘 좀 다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난주 그죠? 오늘 부활절인데 한 주 전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외곽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온 천지 사방에 예수님의 좋은 소식들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소식들로 엄청난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그런 야외 집회를 하고,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저 인간이 누군가 하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와가지고 검증하는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 신학과 그의 행태를 보면서 저게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운동을 주도하는 인간인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전 유대인들의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뺏고 그 신앙을 그렇게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경계를 하는 중에 예수는 척결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갖다 넣어서 사형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형시켜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데모를 하듯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들끓으니까 할 수 없이 범죄의 어떤 재판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민의에 의해서 그냥 사형을 허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을 입성해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가기를 바란 겁니다. 제자들이 계속, 유대인들도 전체적으로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이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고 계속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제국의 역사를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면서 메시아의 묵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될 하나님의 묵시를 주셨는데, 예언을 주셨는데, 그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제를 받으니까 그 다윗 왕권을 이 국가 시스템, 통치 시스템을 이해하는 그 방식으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구조로, 제국의 구조로 군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그 이방인의 국가 존재 방식, 그 틀을 가지고 유대인의 국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머리에 떠올린 겁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구약에 가르치는 영적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이방의 방식대로 계속 바알을 쫓는 방식으로 국가를 유지를 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국가를 멸절을 시키시고, 국가 형태로는 더 이상 내가 신앙의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할 수 없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핍박받으면서 권력과 힘의 구조가 아닌 신앙 고백만으로, 신앙의 생명력만으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들을 확장하고 완성하게 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식으로 삼경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사항이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권으로 로마 정권을 밀어제치고 전복시키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 조직력과 군사력과 함께 있는 신앙 고백의 어떤 그런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일어날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에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 부흥을, 백성들을 그렇게 감동시켰던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먹을 것도 뭐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베풀어내고, 이 권세를 보니 이걸 하고도 남겠거든요. 그의 가르침도 신령하고 그의 가르침이 또 그의 능력이 모든 것이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가 메시아겠거니 하고 그들이 이제 추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말을 타고, 그러면 자기들은 뒤에 줄을 서서 그 말 탄 군대 사령관 뒤로 엄청난 군대가 진군에 들어가듯이 그런 식의 어떤 예루살렘 입성을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광야에서 일으키던 엄청난 기적들을 그 로마 당국 앞에서
이제 실행하면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 3년을 따라다녔으니까 좌청룡 우백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세우는 그 다윗 왕국의 한 자리를 하리라. 그것이 다만 권력욕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한 마음도 함께 포함해서 그 발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몇 명 안 되는 포졸들한테, 몇 명 안 되는 병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가니까 기절초포하고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겁났는데 계속 따라가 보니까 바울이 다시 베드로가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뺨 치면 뺨 맞고 옷 벗기면 옷 벗기고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없는 죄수로서 그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에 계속 쳐다봤는데 급기야는 바로 그날 십자가에 달리는 걸 기겁을 한 거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다 쫄아가지고 지금 다 이제 도망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핍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적어도 목숨을 걸어야 될 한 고비는 있을 거다. 그걸 정치하고 나면 어떤 우리가 힘을 쓰는 나라가 그 정도로 생각했으면 그래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권능을 볼 때는 그냥 팔에 목숨 날리듯이 모든 로마 군사들 앞에서 그렇게 행할 줄 알았다고.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보고 기절초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지금 다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물리적으로 살아나면 뭐예요? 그게 기적이면 뭐하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할 것이냐 도무지 그림이 안 나오니까 이제 쫄아서 이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실체는 뭐냐 하면 신앙을 권력과 힘과 물리력과 세상이 힘을 쓰고 세상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 방식으로 신앙이 그렇게 발현될 것에 대한 그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권력과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그렇게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대하는 방식은 반드시 힘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내 힘을 들이대면 상대방도 내 힘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힘으로 들이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전쟁하는 군사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가장 에너지를 비축하고 준비하고 기술과 스킬과 몸의 근력을 준비해서 가장 강력한 용사로 했지만 맞닥뜨려 섰을 때는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상대방 앞에 목숨을 내놓고 떠는 거죠. 힘이라는 그런 것, 권력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숨었다는 그 두려움은 반대편 뒤집으면 강력한 권력을 추구했던 그 관성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칼을 들이대지 않는 사람은 칼이 들어올 것에 대한 경계나 두려움이 상상이 없는 거죠.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칼이 또 나를 찌를 것을 알기 때문에 동시에 아주 진노하고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반대편에는 엄청난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첫 방문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뒤집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것이라는 이 발상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신약교회를 출발하는 그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이경륜 시대의 이 세계관 외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수의 복음과 예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대해서 정말 준비된 영혼들인데 그것이 그릇된 이방의 방식대로 그걸 실행할 것에 대한 이 발상이 깨지는 과정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다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죠. 지금 이 순간이 10 제자가 예수를 만났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주고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그림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했던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상세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질문 그거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 새로운 세계관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삼경륜의 세계관이 새롭게 와닿으면서 이제 신약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뒤에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두 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두 번 이야기하면서 앞에 평강은 두려움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그 평강을 이야기하고, 뒤에 평강은 바로 파송에 대한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평강이면 그 평강이겠지만, 이걸 기록한 이 진술의 맥락을 보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해서 숨어 있는 곳에 와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들이 권력을, 힘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려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지는 방식으로 되는 거다. 말 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고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나귀를 탄 방식으로, 그렇게 동네 애들 장난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칼을 내려놔야 됩니다. 권력에 대한 방식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평강이 있을지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다시 유대인을 공격하라. 두려움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없앤다는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공격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건데 그 개념이 아닌 거죠. 이 말씀 안에는 그런 공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평강할지어다라는 것이 말하는 광의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는 삼경륜 시대로 들어오면서 말 탄 방식이 아닌 나귀를 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의 모든 실행을 한마디로 말할 때 예수의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을 고백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온 그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은 뭐냐 하면 힘을 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모르는 자들은 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 부활로 우리는 전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이 탐하는 그 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힘을 부여잡고 그 힘을 위해서 그 권력을, 돈을, 물질을, 세상이 지탱하게 하는 그 힘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반대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거기에 쫄아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다 내려놔도 괜찮다. 이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거 다 너희들 필요 없는 거고 없어도 넌 된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1절에 넘어오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곧바로 뭐하고 연결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획득한 이 평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려놓은 물질과 권력과 세상이 가진 어떤 것을 취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너희 그 평강을 가지고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한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 아직 부활을 모르는 자들, 여전히 권력을 통해서만, 힘을 통해서만, 쟁취함을 통해서만 뭔가 지탱이 될 것 같은 이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거 다 없이 사는 너희들을 그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속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보내는 거다.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보다 강력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목숨을 들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영원 생명을 취한 자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거니까 그 원리대로 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너희들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시작되는 모든 오고는 신약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번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기마다 모이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활 예배를 기쁨으로 진정성 있게 드리고 성찬을 기뻐하며 드리고 그 드린 고백이 진정성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 절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늑대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가는 방식으로 세상에 보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제자를 키우셨고 제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제자를 만나듯이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난다면 예수님은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이르기까지 너 흩어지지 말고 이 소명을 붙들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결국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만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흩어져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죠. 보냄받았다는 것은 혈혈단신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우리를 보내주죠. 예수 중보자는 육신으로 오셨던 방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있지만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어느 곳이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심령에게 오셔서 1대1의 중보를 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보냄받았다는 것을 집중하기 전까지는 성령은 그냥 우리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보냄받은 현장의 절박함과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 몸서리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면 성령은 필요 없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의 현장에 갈급한 자가 아니면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절박한 자들에게 중보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절박함이 없는 현장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은 성령은 액세서리인 거예요. 신비한 능력에 종교 노름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관심은 네가 보냄받은 현장에 있느냐. 성령은 거기에 일하려고 우리가 와 계신데 기다려도 성령이 절대 필요한 곳에 가 있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성령은 갈 곳이 없었어. 불타다 나면 소멸해버린, 불이 꺼져가 소멸해서 연기만 짓긴 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주는 하셨지만 있을 곳에 있지 못해서 성령이 소멸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는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교회에게 성령이 왜 왔는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성령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이 세상을 보냈다는 것이 그 보냈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누가요? 너희가, 제자들이, 교회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것은 뭘 하란 말이냐. 죄가 만들어지는 수많은 고통들에 대해서 그 죄가 사해지고 죄의 사함은 법정의 그 사람의 죄의 무게를 저울질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죄가 만들어지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죄의 실제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하는 것에 대해서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고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의 주체를 우리에게 맡겨놓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맡겨놓고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짜고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그 고통을 면케하는 그 본분으로 성령의 중보를 안고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우리는 죄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고통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곳곳의 현장과 시간과 공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공감하고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중보를 듣고 성령과 함께 일하겠다는 이야기. 보고는 네가 해야 되지 않냐? 보고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면 적어도 현장에 너를 보냈으면 네가 현장 보고는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뭔지는 네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거 안 하는데 내가 가서 하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생명력으로 다스리도록 너희들이 지은 목적이 그건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고통하는 현장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보고서를 주님께 올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치유해 주세요, 저들이 아파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고통하는 곳에 우리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 현장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 그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너도 권력을 내려놔야 돼. 힘으로 사는 방식 내려놔라. 성령과 함께 너희들 평안이 있을 텐데 그 평안은 세상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거다. 그 평강을 가지고 너는 세상에 보냄받았고 세상에 죄가 고통하게 하는 모든 현장과 시간과 공간 안에 네가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보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는 그대로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다. 그 위임을 하신 거죠. 교회는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께 받은 은혜가 분명하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 걸 안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내가 정치할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할 것이 없고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관심이 생긴다면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관심 생기지도 않는데 이걸 하겠다고 덤비는 것도 무리예요. 교회 출석한 집단을 데리고 다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교회가 할 짓이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가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직 부활의 은혜가 내한테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마음이 묘해 있고 아직 연약해요. 그러면 나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뭐 좋은 일이 있겠지, 그 생각도 성경의 말씀이 원리가 아니에요. 준비가 된 자는 주님 내 목숨 어떡할 거 주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정직하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을 돌아보지 말고 이 부름에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네 목숨을 들이면서 걸어라. 네 한 걸음을 걸어내라. 옆에 사람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께 받은 그대로 들은 대로 네 마음이 온전하다면 네가 주님 앞에 그걸 순종해라. 목사 핑계대지 말고 교회 핑계대지 말고 이 시대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교회는 집단이 조직을 이루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예수 앞에 행하는 그 실행이 모여져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행위로, 고백으로, 증거로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착각을 하고 이 군중을, 이 무리를, 이 30명, 50명 조직을 잘 끌고 가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거기에 혈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틀 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에 붙들려야 되는데 조직에 붙들린 신앙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던 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많은 세월을 거기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적어도 비전이라는 걸 내걸고 교회가 첫 출발을 하고, 비전이라는 걸 내걸고 돈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모든 사역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 집중했다면 그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그렇게 가는 교회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전을 준비한다고 우음리 공간은 준비했는데 비전은 고사하고 예배 처수만 떨렁 마련해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집중하고 있긴 한데, 도시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짓는 그 건축을, 별반 다르지 않는 그 건축을 하겠다고 애를 쓰면서 업자를 찾아다니고 돈을 구하고 행정의 자격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껏한 게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한 거예요.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예배 처소를 그냥 마련한 거예요. 예배 장소를 마련해. 이제는 새집 옮겨 다니는 그 짓은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비전이 뭔지 모르고 공동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때 잘해보았다고 왔는데 우리가 하는 수가 그냥 그렇고 그런 수에 머물고 있다면 이건 너무 비참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저도 알겠고, 이사를 하고 나니까 뭘 준비 못했는 걸 또 선명하게 알겠어요.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면 어쩌면 이걸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결국 이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교회 단체가 조직이 뭘 한다는 것 이거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진정 나는 교회의 마음으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교회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신앙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선명하지 않는 것이 너무 제 마음에는 와닿습니다. 비전이라고 해놓은 그 궤도에 다 끌고 막 가겠다는 것도 잘못된 오리였고, 비전을 제시만 할 뿐 그 비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말없이 순종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주일교회 다니던 그 패턴으로 아직 난 신앙을 잘 모르겠어요. 부활은 내가 믿지만 보냄받은 것은 아직 확신이 없어요. 보냄받은 것은 내가 알고 왔지만 아직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평강을 주실 때까지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직을 이뤘다고, 교회가 해야 될 걸 할 수 있다고 덤벙덤벙 시작을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사모하고 신앙을 배우는 그 기본적인 안정적인 그런 일반 주일교회 구조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이때 우리가 지향한 것은 그것이 모아져서 뭔가 교회가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개인이 아니고 집단과 조직이 함께 고백이 되어서 함께 뭔가 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 그걸 다 끌고 가려고 한 겁니다. 다 끌고.
적어도 그렇게 저는 보여져서 뭘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송스럽고, 하자고 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건 하자는 태도가 아니고 하자는 마음이 아니고 하자는 관계가 아닌데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마음에 다시 돌이켜봐지고 다시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늦은지도 모르고 또 달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또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도 늦은 줄을 또 알게 되는 줄 알고, 이것은 비관적이지만 또 비관적인 것을 뒤집으면 굉장히 희망적인 또 그런 깨우침을 주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부활절을 보면서 교회가 뭔지를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맞게 내가 준비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선은 내가 주어진 가정과 내 일상에서 내 개인의 생활에서 이 부르심이 진정성 있게 내가 잘 집중하고 있는지, 이것이 먼저 검증이 돼 스스로에게. 이게 안 되는데 공적으로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합시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나섰다가 크게 일을 그르치고 시험에 들고 파토가 나고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교회가 겪는 시행착오들입니다. 그런 시행착오 고비고비들을 이렇게 10년 20년을 지나도 넘어도 또 시행착오가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르쳤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가 있는 한은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생활, 일상생활 속에 주어진 일상에 내 허락된 삶의 영역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욕망을 붙들고 가는 걸음이 아니다. 날 따라오려거든 그거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게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네가 그 평강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고통하는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라.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라. 너의 이익이나 가족 집단이나 너 지역이나 이 국가 단위의 인간이 만드는 소 단위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네가 집중하지 말고 그냥 한 존재로서,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네가 마음을 품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나조차도 고통하는 그 고통을 보고 이 고통의 죄를 치유하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아지면 그게 서로 연합이 되면 공동체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도모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교회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금리 온 게 아니라면, 정말 교회가 집중하고자 하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뭔가를 집중하는 게 그게 맞다고 우리가 왔다면 적어도 거기에 우리는 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이 세대가 지나면 또 다음 세대가 여기서 또 그 바톤을 이어받겠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부름 앞에 정직하게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모아질 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가진 자들이 성령과 함께 죄 사는 능력으로 이 땅에 거하라. 이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